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공산당 아래에선 기독교가 말살될 거라는 공포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설 명절 잘 지내고 계시나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칼바르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책을 소개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어요. 지난주 영상에서 정치적 발언을 소신껏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과거에 어떠했는지 돌아보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과거 독일의 히틀러 정권과 기독교에 대한 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태화의 권력과 신앙입니다. 이 책에는 히틀러 정권과 기독교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히틀러 정권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아주 잘 정리한 책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는데 대충 듣기로는 독일의 주류 기독교는 히틀러의 나치를 지지하고 일부 교회만 고백교회로 뭉쳐서 히틀러에게 저항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표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앞면에 있는 사진은 개신교가 나치의 편을 드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뒷면의 사진은 가톨릭이 나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렇게 독일의 기독교는 나치와 같은 편에 서는 모습을 책의 표지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치가 기독교를 인정한 모습을 살펴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 그 자체입니다. 독일이 기독교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 기독교의 근본적인 부분을 무너뜨립니다. 잘 알려진 대로 히틀러를 우상화하고 아리아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주장하죠. 그런데도 독일의 주류 기독교는 나치와 손을 잡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 책에서는 공산화에 대한 두려움도 그 큰 원인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독일의 주류 기독교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죠. 기독교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치는 기독교 단체를 만들고 자신들의 신앙을 포장해서 선전하고 그렇게 기독교는 순진하게 나치와 손을 잡습니다. 그 안에서도 다행히 저항하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고백교회로 잘 알려진 그리고 보네퍼나 칼바르트로 대표되는 나치에 저항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치의 탄압을 감내하면서 독일의 기독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죠. 이 책에서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이름을 들어본 분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보네퍼나 칼바르트 같은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분들이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꽤 많은 분들이 소개되는데요. 개신교만이 아니라 가톨릭의 주교나 신부들도 소개하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 기독교가 어떻게 회복의 길을 걷는지까지 소개를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또 나치에 부역했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처벌받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용서보다는 최대한 바르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잘못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일에서 나치와 손잡은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왜 나치와 손을 잡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또는 나치의 탄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치와 손을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치와 손을 잡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름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깊이 고민을 하고 그런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죠. 실제로 나치에 저항했다고 소개한 분들도 처음에는 나치와 손을 잡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치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나치에게 저항하는 길로 들어선 이들도 꽤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그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을 그냥 덮어두고 또 전에 한 자신의 선택을 그냥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죠. 계속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했던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타성에 젖어 있으면 돌이키지 못하죠. 또 하나 좀 의미심장하게 볼 부분은 바로 공산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독일 주류 기독교가 나치와 손을 잡은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공산화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반공.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죠. 빨갱이라고 공산당이라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경우가 요즘 특히나 자주 보입니다. 사회에서는 공산당의 두려움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는 여전히 공산당이라면 아주 거대한 악처럼 다룹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냉전이 종식되고 공산화된 국가와의 교류가 다시 시작되면서 공산화된 국가의 기독교와 다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공산당이 기독교를 말살시키지 못했음을 이제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동방교회의 전통이 그런 나라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공산당 아래에선 기독교가 말살될 거라는 공포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치와 손잡은 독일의 기독교, 그러니까 제국 기독교와 나치에게 저항한 고백교회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 분별할 기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을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력과의 관계입니다. 제국 기독교는 권력과 함께합니다. 그에 비해 고백교회는 권력을 멀리합니다. 제국 기독교는 권력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권력의 그늘 아래에 있지만 고백교회는 권력과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그 부분들을 평가하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권력과 함께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는 않나요? 두 번째로는 현실과의 타협입니다. 제국 기독교는 현실과 타협한 모습을 보이죠. 권력의 탄압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에 비해 고백교회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정신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 탄압에 맞서고 견딥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떠오르는 것은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화를 들 수 있는데요. 제국 기독교는 히틀러를 우상화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기독교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우상화가 한국교회에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겠지만 글쎄요. 정광훈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모습은 좀 차치하더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을 떠받드는 모습은 많이들 익숙하시지 않나요? 목사님의 잘못에 대해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분명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나 지표들이 그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죠. 그리고 그에 대해 다양한 처방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들이 정말 바른 처방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예수교 장로의 통합인데요. 교회 게시판에 보면 이단이나 반기독교에 대한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배포한 것 같더라고요.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게 아주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요가, 마술, 동성애 같은 것이 반기독교로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쇠퇴가 그런 것들로 인해 생기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더 좀 웃긴 것은 요가와 마술이 반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총회에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총회 수개월 후에 총회장님의 교회에서 마술사를 불러서 마술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깊이 그리고 신중하게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히틀러를 우상화하고 권력과 함께했던 독일 기독교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위기는 이런 데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고 바른 기독교의 길로 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